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가 고백의 일치를 나누었는데 2025년도 동일한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은 신앙의 고백의 일치를 통한 정말 하나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이어서 가고자 합니다. 2024년에 사도신경을 나누었다면 2025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교육을 할 때에 항상 빼먹지 않고 했던 이 교육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교육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리 교육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는 말하거나 자기 말하거나 이상한 말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마귀야, 너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한 구절로 그냥 물리쳤다라고 해서 그 구절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시험에서 성경 한 구절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한마디씩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에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칠 때에 전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만든 것입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리 교육서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육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믿는 기독교 교파가 있고, 또 다른 교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과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파가 두 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라고 하는 예정파, 우리 고신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열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냐면 후자입니다. 정해졌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더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파인 경우에는 많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책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단 1%도 침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는데 그것이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구원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단 1%도 침해되거나 결핍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속성을 100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100을 만족시킨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공의를 만족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99%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 공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인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99%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10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한다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사고가 없으면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며,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어긋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해야만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 익히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암송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 배우고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과 2월 달 제가 어느 순간에 사도신경에 요약본을 줄 때에 좋은 기회로 가지고 열심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2025년 고백의 일치 첫 시간을 제가 무엇으로 나눌까 하다가 오늘 세례 교육받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요리문답,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울 때에 아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된 믿음이겠지만 또한 확신의 중요한 요소는 먼저 믿은 자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세례받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소요리문답 1문과 1답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와 고백의 일치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 여러분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나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첫 시간에 배웠던 소요리문답 1문과 1답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질문과 답이 없이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다르게 바꾸어 질문하면 너는 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답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이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와 목적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목적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창조된 물건들 중에서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학문을 만들어낼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하여서 인간은 항상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과 근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인간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 왜요? 목적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 목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의 존재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도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신론자라든지 유물론자들이 도달한 결과입니다. 입장을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무신론자라든지 유물론자들은 절대 진리란 없다,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관하여서는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을 때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 혹시 성도 중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사고가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특징은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너는 다름으로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된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든 목사님이 무엇이라 말하든 나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고가 무신론자와 유물론자의 사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닌 목적 없는 삶은 어떤 결론을 도달했냐면,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무가치하다. 여러분, 무가치하죠. 목적 없는 물건은 사실은 버립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그 물건을 집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이 무가치하다면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가 없게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무기력하지요.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각자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 돈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자유나 성행이나 정치나 희생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치로,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열심히 도달해도 결국 한계가 있고, 열심히 도달해도, 열심히 가져도, 열심히 이루어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나는 돈이 목적이야, 난 10억이면 내 인생 최고 행복할 거야, 10억을 모아도 여러분 시모험 사람들 만나서
자신의 꿈이 10억이다, 뭐 5억이다 이런 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곳을 가는 게 목적이야. 그 이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의 행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시 불만족과 불안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달성을 해도 불안과 불만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정한 목적은 이룬다고 해도 도달하는 목적지는 다 허무입니다. 허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왜 허무를 말하겠습니까? 인생이 스스로 정한 목적이 다 이루어져도 결국 인생이 말하는 것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너는 너의 가치고 나는 나의 가치다. 이런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할수록 이러한 허무감은 더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고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초반까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하지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기 원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대 한국의 청년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 선택부터 해서 모든 것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정말 결혼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내가 이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좋은 행복일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확히 정할 수 없는 이런 가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회는 수없이 많은 압박과 기대감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과 불안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불안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이요. 이 혼란으로 인해서 목적 없는 방황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혼란을 겪고 왜 불안을 느끼며 왜 주저하는가? 정확한 목적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다면 삶은 활력을 가질 것이고 이유와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가장 먼저 사람의 목적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고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된이라는 것은 수많은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최고다,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아래의 목적은 그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결국은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무슨 답을 하든지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결국 이루어질 때에 결국 최종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 가사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랑의 노래와 또 의미 있는 가사를 쓰려고 하는 작사 작곡을 하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한 프로에 나와서 당신의 최종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냐면, 나는 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위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너무 대단해서 누군가가 이찬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글을 다른 사람이 써주는 그런 위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스스로 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이제 위인들만 위인 정도를 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위인전들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문이라든지 아이들이 읽고 있는 위인에 들어갑니다. 뭐 오바마라든지 이런 분들도 위인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러한 꿈을 향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중간중간에 살아가는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목적을 최종인 목적인 위인이 되고자 하는 이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음악을 쓸 때에도 음악에 대해서 가치를 보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 행동이 위인답게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그 꿈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 작사 작곡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작사 작곡 공부를 왜?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 목적은 뭐겠냐? 가수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죠? 나는 위인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이 악동 뮤지션이 16살, 14살, 17살인가 이때에 K-POP 스타 시즌2에 몽골에 있던 아이들이 도전하러 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그 당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겠지만, 이 차역의 최종 목적이 위인이라면 이것은 뭐죠?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루기 위한, 또 위인이 되기 위해 가수로서 뮤지션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수많은 과정이 있겠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위인이 되기 위해서 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중간중간에 수많은 목적을 가집니다. 수많은 목적. 근데 이런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목적을 가지는데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주된 목적.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이 최고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목적을 수단으로 삼는 그 최고의 가치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이것을 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살고 있는 모든 중간의 목적 또한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가치를 위해 살고 있을 것이고, 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는 동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당신에게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가치고 주된 삶의 목적이란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우리가 그것을 최종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반드시 주된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전공하고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분명히 있겠으나 그 최종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이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오직 자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으로 하는 존재로 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은 단순히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잘 살기 위한, 열심히 살기 위한, 열정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된다면 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길은 다 뭐에 불과하지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다도 또 하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단은 결국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찬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위인이 되기까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이 모든 때에 모든 방법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찾겠지요. 왜요? 결국은 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다면, 최종의 가치가 있다면 거기를 향해 가는 모든 것은 결국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에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결국 여러분을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만드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에 대학 가면 좋고, 한 번에 기업에 들어가면 좋고, 한 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에 눈앞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쉽지요. 눈앞의 것이 목적이 되고 눈앞의 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 되면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이런 시련 앞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지금 실패도 주의 영광이 될 것이라. 내 지금 실패가 나중에 주를 향한 더 분명한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스토리가 될 거다. 이야기가 될 거다. 왜 이런 꿈을 꾸지 못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최고의 가치를 향한 길을 갈 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된 목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만 생각해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생각해도 즐겁고 그 대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 대상을 아는 것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보상과 보답을 위해서 믿지요. 내가 이것을 해줄 테니, 이렇게 믿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답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질문이고, 이 답이 없이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답이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왜 사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여서 그 다음 공부로 이어져서 여기까지 문답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한 성도가 될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은 다 이 교육을 통과하여 이 고백을 통과하고 이 고백을 함으로 교인이 될 것인데,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반드시 먼저 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아이들은 배웠으니까 학문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품문교회가 이러한 고백의 일치, 다음 세대와 고백의 일치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